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지향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도 그 시대를 읽고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 글을 쓰는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태백산맥이라는 대하소설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태백산맥은 실제 그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해방 이후 6.25 한국전쟁과 또 공산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며 분단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현대사의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어이죠. 이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글을 쓰는 분입니다. 당시에 뉴스위크지에서 10년 안에 이런 작품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작가로 몰려서 오랫동안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아픔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이 작품이지요. 조정래 작가가 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쓸 때에 그가 작가로서 넘어서야 했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시대에 우리 안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작가는 이 태백산맥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혼돈을 꿰뚫는 자신만의 작가의 그 시선을 남기고 있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시대를 꿰뚫어내는 시선을 어디로부터 찾아내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에 이런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요한 공동체 교회들에게 회람 편지를 써보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표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부활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던 백범 김구 선생은 투옥 중에 중대 결심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에 나가게 될 그때에 깨끗한 정신을 품은 삶을 살겠다는 굳은 표지로 자신의 이름을 거북구자에서 아홉구자로 고쳤습니다. 이 아홉구자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일본의 호적부에 거북구자로 올려져 있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거기서 벗어난다. 일본 호적에서 완전히 이제 단절한다. 그런 의미로 아홉구자의 새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호를 당시 사회 최하층민이었던 백정의 백자와 보통 사람 범부의 범자를 따서
백범으로 고쳤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우리나라 최하층민인 백정들도 애국심이 감옥에 갇힌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 소망을 담은 호로 이렇게 호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었던 백범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대한의 독립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후에 쓰여진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요한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새로운 표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8절에서 지금 현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난 자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죄를 짓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도리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선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러 올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 용서를 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삶은 액면 그대로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매주일 예배당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이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면 일말의 염치도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불효자식도 이런 상불효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주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제기 아닙니까? 마음의 굳은 살이 얼마나 딱딱하고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두껍고 철면 피이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활 신앙과 실제 삶의 괴리와 간극은 얼마나 벌어져 있기에 이런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삶의 시선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요한은 다시 생각해 보라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그냥 간단하게 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라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일컫게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너무 값싸게 치부한 것 아니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저토록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을까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이 우리 사회에서 남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하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이렇게도 하찮게 여기며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들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그들이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아니, 세상을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주변머리 없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자식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자식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의 기준 시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 엔테파루시아, 강림하시는 그 때를 응시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시선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순결하신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알미라. 그때에 우리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주에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요한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사도 요한은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요한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천국에 있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 흰 옷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주신 의의 옷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예배자로 서 있는 그 광경을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게 된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늙은 노구를 이끌고 사력을 다해 요한이 한 설교의 메시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그 설교는 하나님 자녀인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그의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밝히 드러나는 결정적인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표지가 아니에요.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지금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절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두 다 현재형이에요. 무슨 죄를 범하는 자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지금 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 지금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맥을 쭉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파루시아의 그때에 순결하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순결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같이 우리도 순결한 자가 되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순결한 자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다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때를 응시하는 눈을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예수님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고 난 뒤에 변모산에서 영광스럽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모하신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사건에 대해서 삼자 천상 회담하는 그 광경을 보여줬지요. 그 사건 이후에 누가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승천하실 날이 차감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성경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데 그 원어의 뜻은 그 시선을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에 고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시선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의 그 때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시대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시대 정신을 따를 수 없는 거지요. 이 시대의 삶의 패턴을 따를 수가 없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라 의미를 다시 상고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 실제의 문제를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배척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오늘
거대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하나님의 의,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을 배척하고 있고 그것을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삶의 사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에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 시대 출산율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이스라엘 알라가 다스리는 이슬람 제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자녀 출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서너 사람은 기본이고요. 5, 6 자녀들 지금 막 엄청나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온 이 무슬림들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시대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지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세대에도 자식 키우는 게 쉬웠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뭐 딸도 하나도 못 낳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요 지난번에 무슨 가족 모임에 와서 그 어머니한테 또 그러더래요. 엄마, 나 넷째를 낳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안 했대요. 넷째 낳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또 넷째 낳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이요, 손자, 손녀 낳으면 키워주겠다고 격려하고 그렇게 장려합시다. 손자, 손녀 나 키워줄게. 자식들 낳으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 족보로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여는 그 첫 번째 성경책 한 장이 하나님 나라 족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신약 성경 첫 출발이 하나님 나라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11절 12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와 사로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그 족보를 통해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지에 가서 참담한 생활을 하면서도 시집 가고 장가 가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일구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식 아들 딸을 낳고 키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살 때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지의 포로기 예언자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그 공동묘지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광경으로 비추기도 하잖아요. 에스겔에 여기 보면은 피투성이가 되어 버둥버둥거리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내게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핏덩이로라도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뭐 사회적인 문제다 이러는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내년이면 우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바로 내년이에요. 2035년도에는 30.1%가 되고 2050년대가 되면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2050년에는요, 거의 국민의 절반이 65세 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어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오랫동안 유용성, 효용성, 생산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그냥 이 세속적인 가치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효용성이 없으면 도태가 되고 생산성이 낮으면 다 그냥 사회에서 뒤처지잖아요. 아시는 대로 노년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외 없이요, 제2의 유아기를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아이들 보면요, 유아기 때 기억력이 미약해요. 뭐 맛있는 과일 10개를 쭉 얘기하고 이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바나나를 얘기하면 바나나 그러고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하고 순서를 바꿔놓으면 제일 맛있는 게 뭐야? 사과 이래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기억하고 사과, 바나나 이런다는 거. 기억력의 능력이 감퇴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기억력이 굉장히 약해요. 유아들 보면은 이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 먹고 젖 먹고 밥을 잘 못 씹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치아가 다 없어져요. 요즘 뭐 임플란트 하기도 하는데 시력도 약해져요. 미각도 없어져요. 맛으로 잡수지 못하죠.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한때 당연했던 능력들이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육체적, 정신적 역량이 줄어듭니다. 보살핌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아들처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가르침이 있죠. 그게 뭘까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이 가르쳐 주는 게, 그 모세가 이렇게 그 느보산에서 죽는 이 성경 이야기 그걸 이렇게 해주니까 손자가요, 할아버지 늙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러냐? 할아버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성이에요. 인간성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줘요. 부모님께는요,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핌으로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께서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기 이전에 사회적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 드려야 해요. 전화도 자주 하고요. 고독사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너무 사회와 단절돼 가지고 외로워서 못 견뎌요. 예.
이게 사회적인 죽음 아닙니까? 이게 관계적인 삶을 깨트려 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보살펴드려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 자녀 공동체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0, 50대의 젊은 성도님들 주 안에서 땀 흘리며 일하며 삽시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꿈꾸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파루시아를 응시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